오른손 다 드십니다. 평생을 사는 동안에 불치병 걸리지 마시고 불의에 사고 당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어느 곳에 가든지 존경받고 칭찬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여러 기관, 각 부서, 목사님, 목회길에 좋은 협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안전수칙 잘 지키시고 건강관리 잘하고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자자손손이 여러분들 가정에 자녀들이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자. 나도 반드시 전도할 수 있다. 한 명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먹을 꽉 쥐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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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목요일날 저녁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셔서 돌 던질 만큼 제자들이 떨어지고 예수님은 밤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밤새도록 기도하신 내용이 뭔고 하니 예수님이 곧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할 수만 있거든,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 얘기입니다. 자기 십자가 지기 싫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고 하니 내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실패자는 내 뜻대로 하면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성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땀이 얼마나 흐르듯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오늘 본문 성경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기도하는가 하고 제자들이 있는데 와보니까 제자들이 다 자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잠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었더냐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이 있고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패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방법이 뭔지 몰라서 실패하는 거죠. 건강에 대해서 실패하고 또 사업에 대해서 실패하고 가정사에 대해서 실패하고 주변의 이웃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패하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실패하고 실패자가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에 대해서 성공하고 가정사에 대해서 성공하고 건강에 대해서 성공하고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성공해야 되는데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할 이유가 반드시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왜 실패하는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잘 나타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말을 할 때 말의 98%가 머릿속에 각인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패하는 사람들의 말은 무슨 얘기를 아이고 틀렸어 할 수 없어 별 볼 일 없구만, 안 돼, 나는 안 돼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각인되는 순간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게 하는 것마다 안 돼요. 왜 하는 것마다 안 되냐? 이미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예배할 수 없어, 예배 안 드리는 거죠.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속회 예배 못 드리는 거죠.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아이고 더워가지고 꼼짝도 못하겠어, 꼼짝도 못하죠. 덥지만
한번 해보자. 코로나 걱정되지만 한번 예배 드려보자. 힘들지만 힘을 내보자. 이런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을 하는 순간에 자기 머릿속에 각인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순간에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에 각인되니까 모든 행동이 부정적으로 자꾸 나오는, 잘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긍정의 생각을 갖게 되면, 좋은 생각을 갖게 되면 좋은 생각이 머릿속에 각인되니까 행동이 좋게 나오고 열매가 좋게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힘들다, 치워버려야 되겠다, 틀렸다, 역시 나는 안 돼,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안 된다. 그러나 된다라고 하는 생각, 성공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야 즐겁다, 힘들지만 신바람 난다, 야 성취감이 있다, 야 해보니까 되네, 그런 생각을 가질 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저께 저는 동경이 올림픽 그 축구 8강 축구 시합 제가 봤어요. 브라질하고 한국과 축구 시합 봤어요. 에? 조금 늦게 들어갔더니 2대1이더라고. 2대1.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3대1이 됐네. 큰일 났네. 이거 틀렸네. 근데 후반전 딱 들어가서 5분 정도밖에 안 됐는데 하나 더 넣은 거예요. 3대2가 된 거예요. 야 이거 잘하면 이기겠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게 무슨 일이요? 계속해서 골을 먹는데 3대6으로 졌잖아요. 3대6으로. 아니 후반전 들어가서 그냥 5분 동안에 그냥 하나 넣는 것처럼 막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 넣고 정신이 해야되는데 그 다음서부터 이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죽겠다. 막 속이 막 뒤집혀지는 거지. 운동하는 축구 선수들 더 말할 거 없고, 그 다음에 일본하고 한국하고 배구하는 배구 선수들 봤어요. 배구 5세트를 해야 되는데 4세트 2대2야. 2대2 동점이야. 동점. 한 세트를 해야 되는데 전반부에 말이죠 15점 먼저 따야 되는데 전반부 7대8로 졌네. 코드를 교체했어요. 계속해서 치는 거야. 막 7대8, 8대9, 8대10 뭐 어느 치는 거야. 12대14 한 점만 먹으면 그냥 8강에 못 올라가는 겁니다. 못 올라가는 겁니다. 야, 그런데 14대13, 14대14, 15대15, 15대15 듀스에 딱 가더니만 아이고 한국의 여자들이 이겼잖아요. 막 난리가 났어. 그러나 이긴 팀은 막 신바람이 나는데 전 일본 팀은 코가 쑥 빠져가지고 얼굴이 아주 창백하고 볼품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해보면 된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아니 14대 15가 됐대 끝난 건 끝난 게 아니라는 게, 끝날 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지. 끝까지 해보자는 거지. 중요한 것은 뭐냐? 실패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공자가 되시기를 양손 들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송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도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각인이 돼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끌어주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면 힘이 빠지는 거지. 우리가 줄다리기 할 때 그러잖아요. 영차. 그러면 줄다리기 할 때 힘이 맞아 쭉쭉쭉 당기는데 영차 못하고 말이 쳐져 있으면 그냥 딸려가고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말은 견인력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말하면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고 말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나는 건강하다 그런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네 죽는 거예요. 별 차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정신 바짝 차리고 말과 행동은 긍정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은 성취할 수 있는 성취력을 가져온다는 거. 틀렸어. 안 돼. 아이고 끝난 거예요. 그러나 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요. 한번 해봐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예배하다가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 싹 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 걱정이 있는 분 싹 없어지고 영적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기소침해서 주저앉아 있는 분 벌떡 영적으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긍정의 자세를 가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피일 박사는 말하기를 주문을 애우듯이 계속해서 반복하면 주문 외우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외우는 대로. 사랑하는 성도들, 매튜엘리 박사님은 성경 주석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고 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합니다. 멀찍이 따라갔다는 얘기는 그래도 체면 유지는 해야지 그러고 따라가는 거죠. 그러나 체면 유지하는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체면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체면을 다 내려놓고 죽기 살기로 최선을 다할 때 성공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일 카네기는 말하기를 없다, 잃었다, 한계가 있다 라고 하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마라. 그러면 없어지고 한계가 있고 안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너는 그런 것을 못해, 그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틀렸다, 그런 짓을 하면 못 써, 해보나 말아야,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말할 때도 야 틀렸다, 야 안 된다, 야 글러먹었다, 야 쳐버려라 이래서는 안 돼. 한번 해봐라. 야 능히 할 수 있다. 야 할아버지는 유치원도 못 다녔다. 야 너는 그래도 유치원 다니잖아. 유치원, 좋은 유치원 다니잖아. 좋은 어린이집 다니잖아. 괜찮아. 한번 해봐. 열심히 해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정적인 말이 주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다 똑같이 공평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실패하지 말고 성공해야 되는데, 성공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사고를 오늘 본문 성경에서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언제 실패하냐? 따라 하시겠습니다. 일하지 않고 잠자다가 실패했다. 기도하지 않고 잠자다가 실패했어요. 잠잔다라고 하는 얘기는 열심히 수고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땀 흘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45절을 한번, 22장 45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가보니까 그들이 슬픔이 있은 후에 깊이 잠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 깨어서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잠자다가 실패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사기 16장에 보면은 삼손이 막 힘이 있죠. 태어나면서부터 나실린으로 태어났어요.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심취했던 삼손이 말이죠, 블레셋 병사들이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낙의 턱뼈 하나로 블레셋의 3천 군사들을 죽일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가를 잘못 갔어요. 블레셋의 여인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남편 삼손이 말이죠, 힘이 빠져가지고 문제가 생기기를 바라죠. 결국은 드릴라의 품에서 삼손이 잠을 잘 때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자기 부인에게 한 거예요. 자기는 나실린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독주를 먹어서도 안 되고 머리에 삭도를 대서는 안 된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말이죠, 머리를 다 빡빡 깎은 거예요. 잠이 들었을 때 머리를 빡빡 깎고 난 다음에 블레셋 병사들을 불러들였더니만 삼손이 눈 뜨고 일어났어요. 블레셋 병사가 왔다고 깨웠어요. 옛날에 있던 그 힘이 그대로 날 줄 알았는데 웬걸 머리를 깎았기 때문에 힘이 없어.
해결할 방법이 없어. 결국 블레셋의 군사들에 의해서 두 눈 뽑히고 말이죠. 마지막에 철창 신세를 지게 되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이에요. 잠자다가 망한 거예요. 잠자다가 육신적으로 잠자다가 망했다 그러기보다는 일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다가 결국 망했다는 겁니다. 노는 사람의 입에는 먹을 것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야 먹을 것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난 새가 공중 높이 떴을 때 먹이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고 공중에 나르지도 않고서는 먹을 것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 이스보셋의 신복이 있었는데 바나라고 하는 사람과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니 차라리 다윗 왕 쪽에 붙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스보셋 왕이 잠을 자고 있을 때 칼로 그냥 이스보셋을 죽였어요. 죽이고 목을 쳐가지고 머리를 말이죠 다윗 왕에게 가져갔는데 다윗 왕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전쟁에서 말이죠 전쟁하지도 않고 이스보셋이 죽었거든.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을 죽이면 되냐. 그래서 결국 이스보셋과 레갑도 죽었습니다. 중요한 건 뭔고 하니 이스보셋이 잠자다가 가장 가까운 자기 신복에게 칼에 맞아 죽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왕기상 3장 16절에 보면은 솔로몬 시대에 두 여인이 같은 날 아기를 낳습니다. 한 여인이 얼마나 잠을 험하게 자는지 자다가 자기가 낳은 아들을 깔아뭉겨 죽였네. 살펴올 걸 다 봐. 어떻게 자기가 낳은 아들을 깔아뭉겨 죽여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아들하고 옆방에 있는 아들하고 바꿨어요. 바꿔서 결국 솔로몬 왕의 재판에 나가서 결국은 누구의 아들인지 판가름을 잘 하게 됐지만 잠자다가 자기 자식 죽인 거예요. 잠자다가.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해야 될 텐데 빈둥빈둥 놀고 엉뚱한 짓 하다가 가정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주변 환경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자기의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환경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잘 되는데 끝까지 잘 돼야 되는데 좀 심하게 표현하면 머리에 바람 들어가 배에 바람 들어가니까 엉뚱한 짓 하다가 다 망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잠자다가 망하는 겁니다. 실패자의 모습은 잠자다가 망하는 겁니다. 깨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은 뭐라고 누가복음 22장 54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베드로가 예수님 재판받을 때 멀찌감이 따라갑니다. 멀찌감이 바싹 따라붙어도 시원찮은 반에 멀찌감이 따라가는 거예요. 멀찌감에 따라간다고 하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멀찌감이 따라간다고 하는 얘기는 양심의 가책받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했다는 겁니다. 메투엘리 주석의 메투엘리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이 정도로 적당히 따라가면 그래도 명예는 지키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명예를 지키는 겁니다. 멀찌감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바싹 따라가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적당히 예배를 드리면 명예를 지킬 수 있지 않는가? 적당히 기도하면 명예를 지킬 수 있지 않는가? 적당히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와서 제단 쌓으면 그래도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 이만하면 명예를 지키지 않는가? 아닙니다. 적당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사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에, 직장에, 자기의 환경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땀 흘리고 수고한 자 분명코 거둘 것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멀찍이 따라가다 실패해요. 누가복음 22장 46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잔다 이 말이에요.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수고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꼼짝달싹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포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일어나라 이 말이에요. 일어나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56절서부터 62절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결국 실패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7절에 보면 그것도 무슨 군사의 말에 의해서, 지도자의 말에 의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린 소녀가 이 사람 갈릴리 사람 아니냐, 이 사람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 아니냐, 이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때 심지어 예수를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백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고 하니,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내 혈육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고백 이외에 교회를 세우리니 천국 열쇠를 줍니다. 천국 열쇠를 받은 베드로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 이외에 교회가 건재하게 세워지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직전에 재판장에 끌려다닐 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 역시 베드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지만 은혜 떨어지면 실패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환경이 우겨싸움을 당해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고, 영적으로 포기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생활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사건은 누가복음 22장 62절에 새벽 닭이 오는 순간에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지난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내가 나를 닭이 울기 전에 3번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 소리가 번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바깥으로 뛰쳐나가 통곡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가슴을 쳤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성공자의 모습은 다른 거 아닙니다. 심히 통곡하는 눈물의 기도가 있을 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정이 행복했는데 왜 불행할까? 심히 통곡하는 역사가 있을 때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사업장이 잘 됐는데 왜 안 될까? 뭔가 잘못됐구나. 심히 통곡하는 역사가 있을 때 회복이 되는 겁니다. 잘 나갈 때 잘해야 되고, 못 나갈 때 잘해야 되고, 잘 나갈 때 점점 더 잘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2절에 성공자의 모습은 무엇인가? 베드로처럼 심히 통곡할 때, 내려놓을 때,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현실에 대해서 돌아볼 때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부자의 재산이 3대를 못 간다고 하는 어른들의 말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 덕분에 얘라 모르겠다 먹고 마시고 즐기자. 성경에 나오는 둘째 아들과 똑같은 겁니다. 있는 거 다 탕진해버리고 말았어요. 통곡하는 기도를 하죠. 나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면 먹을 것도 많고 마실 것도 많은데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차라리 나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 그래야 되겠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죠. 헤어진 옷을 입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죠. 동구 밖에서 아버지가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멀리 오는 그 아들을 알아본 아버지가 쫓아나가서 끌어안습니다. 끌어안았더니 아들이 하는 얘기가, 아이고 아버님 잘못했어요. 제가 죽을 죄를 졌어요. 내가 아버지가 주신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럴 때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이게 무슨 소리냐? 너는 내 아들이다.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 무슨 얘기냐? 들어가자. 송아지를 잡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공자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돌아섰을 때 성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38장 4절부터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히스기야 왕이 죽는다라고 하는 경고를 받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깜짝 놀랐어요. 왕위에서 내려앉아서 대성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십니다. 나이가 10살밖에 안 되는데 15년 연장시켜봐야 25살밖에 아니죠. 그러나 반대로 나이가 70인데 15년 연장시키면 85세요. 나이가 80인데 15년 연장시키면 95세요. 나이가 100살인데 15년 연장시키면 115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5년 연장시켜 줄 것이라고 하는 확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데 표징을 보여주는데 어떤 표징을 보여주는 거 하니 해그림자, 해시계가 있는데 해시계가 있는데 해가 움직임에 따라 해시계가 돌아가야 되는데 해시계가 10도를 뒤로 물러가면서 그 표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했더니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시고 병을 고쳐주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인성에 혼자 사는 과부가 자기 아들이 죽었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20대 넘어가는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엉엉 울면서 지금 자기 아들을 장례 지나러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인이여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가?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남편 없이 살았는데 자기 아들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울음을 듣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에게 손을 얹으사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벌떡 일어나서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부터 62절에 베드로의 통곡의 기도는 다시 한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업하다 망했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 가정생활에 문제가 있어요?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 자녀에 대한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생활의 문제가 있어요?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에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원어상에는 메타노에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신학적으로 회개라고 회개.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인데 잘못된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잘못됐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빨리 돌아서서 180도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잘못된 곳에서 잘된 곳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잘못된 환경에서 제대로 된 환경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안 된 것에서 되는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때 죄 용서함 받고, 회개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고, 회개할 때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24절에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심히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180도 돌아섰을 때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성공자가 될 줄 믿으시기를 양손 들고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각오할 때 마지막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사고를 가질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올림픽을 보면서 펜싱 선수, 공격 안 하니까 결국은 점수를 뺏기더만. 그래도 그냥 막 소리를 막 지르가면서 공격을 하니까 점수를 뺐더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해서 죽음을 각오할 때 성공의 비결이 있는 겁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고 형의 노여움을 서서 도망갑니다. 20년 동안 세겜에 도망가서 살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게 되는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기다리는 겁니다. 야곱이 깜짝 놀랐어요. 야복나루에서 재산도 보내고 자식도 보내고 마누라도 보내고 모든 식소를 다 보내고 야복강 나루에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이른 새벽에 천사들이 말이죠, 너 이름이 뭐냐 도대체? 야곱입니다. 야곱이라 그러지 말고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야곱이라고 하는 뜻은 도둑놈, 사기꾼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이름 버리고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깁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런 얘기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받은 야곱이 아무것도 가진 건 없고 미리 다 보냈지만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지만 요단 야복강을 건넜습니다. 건져서 갔는데 형이 야곱을 알아보고 멀리 오는 야곱을 알아보고 쫓아가서 야곱을 끌어안습니다. 아니 죽여야 되는데 끌어안는 거예요. 야곱이 뭐라 그러나, 아이고 형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 보는 거야. 하나님 얼굴 보는 20년 동안 쌓였던 모든 것들이, 원수 맺은 것들이 다 술술 풀어졌어요. 바로 무슨 얘기입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해결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생활 속에 죽음을 각오하고 최선을 다하면 못 이룰 역사가 없어요. 안 된다 하지 말고 될 줄 믿고 해야 돼요. 없다고 하지 말고 있을 줄 믿고 해야 돼요. 틀렸다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일을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서 7장에 보면은 바벨론 아하수에로 왕 때에 에스더가 왕비가 됩니다. 왕비가 되는데 아하수에로 왕의 신복 하만이 말이죠, 히브리인들을 싹 죽이려고 가지각색의 모략을 다 꾸밉니다. 그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 에스더 왕비가 3일 동안 자기 삼촌의 이야기를 듣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갔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에 나갔더니 결국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됐는가 하니 모략을 꾸몄던 하만을 장대에 달고 하만이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한 나라의 왕의 여인이지만 중용의 왕이 불러야 왕 앞에 나갈 수 있는데 그냥 나갔다간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몸을 단장하고 아하수 왕에게로 나아가서 자기 민족의 이야기를 쭉 이야기했을 때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장대에 목을 매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성경에 수없이 나와요. 열왕기하 5장 14절에 보면 나만 장군이 말이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해라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 불평하죠. 우리 고향에는 얼마나 좋은 강이 많은데 더러운 요단강에서 목욕하냐, 나를 뭘로 아는 거냐 하면서 막 난리를 치죠. 그러나 그의 신복들이 그렇습니다. 이왕 왔는데 한번 해보시죠. 믿져봐야 본전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결국 나만 장군이 신복들의 이야기를 듣고 요단강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들어갔다 나오는데 그냥 문득병에 그냥 있는 거예요. 마지막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문득병이 깨끗이 없어지고 어린아이의 살처럼 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나만 장군이 놀랐어요. 엘리사 선생님을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흙을 내가 항아리에 떠가겠습니다 하면서 그 땅에 있는 흙을 항아리에 떠가는 나만 장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을 각오할 때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에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요나야, 앞으로 3일 있으면 니느웨 성을 멸망한다.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요나는 기분 나빴습니다. 왜? 니느웨 성은 이방족 속이라 망하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구원시킨다는 겁니다.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싫었습니다.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 아니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를 탑니다. 풍랑을 만나서 그 배가 지금 좌초되기 직전인데 맨 배밑장에서 잠을 자고 있는 요나가 제비 뽑혔습니다.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풍랑을 만난 까닭은 나 때문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풍랑이 잔잔해질 거라는 거예요. 요나가 죽음을 각오했을 때 놀라운 것은 바닷속에 던졌어요. 풍랑이 멈췄어요. 배가 무사히 가게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지게 한 요나를 죽게 하지 않고 큰 고기가 꿀꺽 삼켰네. 씹어서 삼킨 게 아니라 꿀꺽 삼켰어. 뱃속에서 얼마나 요동쳤든지 3일 동안 난리를 치다가 고기가 말이죠, 어쩔 수 없이 니느웨 해변가에 토해놨는데 살아난 겁니다. 눈을 떠보니 니느웨 해변이에요. 요나가 3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니느웨 성이 다 구원받는 사건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닷속에 나를 던지십시오, 나를 죽이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성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살아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은 사람이 듣습니다. 베드로도 들었어요. 들었지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번 가보자. 예수님이 장사 지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진짜로 살아나셨네. 세마포는 있고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덤에 들어갔을 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 성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업이 좀 되네 하면서 거드름 피우고 말이죠, 좋은 승용차에 멋지게 폼 잡고 다니는 그 사람, 죄송한 표현이면 머지않은 장래에 손 털고 망할 수 있어. 그러나 사업이 좀 되네, 그런데도 이 사람 땀을 뻘뻘 흘리고 그 집의 일꾼처럼 말이죠,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그 사람의 집은 날마다 불일듯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거둠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패자가 되지 말고 성공자가 되어지는, 예배의 실패자가 되지 말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고, 가정의 실패자가 되지 말고 가정의 성공자가 되어지고, 우리의 일상생활의 실패자가 되지 말고 성공자가 되어지고, 사람과의 관계의 실패자가 되지 말고 성공자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양손 들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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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실패자가 되지 않고 성공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영성의 실패자가 되지 않고 영성의 성공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가정사의 실패자가 되지 않고 성공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사업장과 직장의 실패자가 되지 않고 성공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람과의 관계의 실패자가 되지 않고 성공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결단하는 용기를 갖게 하시옵소서. 이마에 땀 흘리는 충직스러운 믿음의 일꾼으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실패했다고 낙심하고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 주님 앞에 바로 설 때 성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세워 주시옵소서.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오른손을 얹으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름으로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체 5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완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병의 뿌리채 뽑아 불태워 주시옵소서. 건강함으로 뛰며 거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믿고 건강해졌네, 예수 믿고 새로워졌네, 예수 믿고 신바람 나네, 간증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